우리 비주얼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꽤나 오래전에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낳은 아이는 딸이고 또 바로 이어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딸과 아들이 나이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집에서 같이 놀고 아빠 엄마는 밖에 나가 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아이들이 둘이니까 사탕을 두 알 주면서 야 너희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 하고 사탕을 두 알을 줬어요. 근데 이 딸애가 사탕을 낼름 입에다 집어넣고 바삭바삭 씹어 먹었어요. 그 아들이 조금 어리잖아요. 한 두 살쯤 되고 그러니까 입에다 넣고 씹지를 못하니까 우물우물 하면서 녹여 먹었어요. 딸애가 다 먹고 나서 이 동생 보고 야 지지 패패 지지 패패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누나가 입에 있는 게 지지라고 패패라고 하니까 녹이다가 탁 받아버렸어요. 사탕을. 그래서 딸애가 사탕을 받는 게 보고는 내려면 주워다 자기 입에다 집어넣거나 꾸덕꾸덕꾸덕 씹어 먹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딸아이가 동생하고 나이차가 얼마 없으니까 태어나가지고 기염을 받기 전에 둘째가 태어나서 예, 뭐야 관심을 덜 받게 되고 약간 소외되다 보니까 자기 삶의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에는 그게 귀엽고 그래 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 자기 적응 능력이 세다 이렇게 보지만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꾀를 부려서 남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그냥 다 모르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지지, 패패.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싫어하게 되죠. 예, 싫어하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서 뱉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금쯤이면 아마 그 애들 다 컸을 거예요. 20살 아마 다 넘었을 거예요. 뭐 대학 다니거나 뭐 그러겠죠. 네, 오늘 우리 성경 보니까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아침에 깨어나서 그 꾸민 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화에 있다고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재앙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리로 무엇을 꾸미고 있었느냐? 무슨 꾀를 꾸미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남의 밭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집을 빼앗을까? 항상 누워서 잠이 안 오면 그런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전에 무슨 궁리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거기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건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다 건전한 궁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워서 뭐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남이 땅을 좀 많이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남이 사는 집을 좀 내가 빼앗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꾀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른다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남을 어떻게 강탈하고 누구 걸 좀 빼앗을까, 누구 걸 좀 훔칠까 이런 걸 꾀하고 있습니까? 밤낮 뭐 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고 하시는가 틀리다고 하시는가 판단을 하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하고 복 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맨날 머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이 머리가 머리지만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예. 이 안에 온갖 악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건전한 생각들이 들어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뭐 그냥 뭐 깍지로 끌든지 뭐 호미로 끌든지 끌어모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까? 늘 이런 건전한 생각, 건전한 공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면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시느니 아니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 생각하고 있는지, 남이 안 볼 때 무슨 나쁜 꿍꿍이를 꾸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꿍꿍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잠자든지 뭐 깨나든지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빼앗을까, 남의 것 더 차지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그를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악을 행하고 지금 악을 꾸미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고 계획을 딱 짜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남을 해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합니까?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행한 악의 분량대로 내게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을 해쳤으니까 나도 너를 해치겠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의 뒤에서 채찍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행하면 그대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 차이는 있어요. 당장이든지 아니면 좀 지나서든지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징계와 그 형벌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남이가 많이 빼앗았잖아요. 강탈했잖아요.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기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하도 궁금해서 하나 봤는데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에 대학을 다니면서
주식을 시작한 청년이 있었어요.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100억을 벌었어요. 최근에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뭐 몇 년 형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여직원을 폭행을 해는 거예요. 때린 거예요, 술병으로. 그리고 경찰에 오니까 뭐 감히 나를 잡아? 내가 옷 벗을 거야. 뭐 이러면서 경찰들을 막 협박하고. 요즘에 사람 하나 뭐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돈 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넣어버렸어요. 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죽지 못해 살아서 뭐 돈 한 푼 아쉬울 때 열심히 살았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경찰도 눈에 안 보이고 뭐 그래서 잡혀갔어요. 보니까. 야, 별 사람 다 했더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목을 뻣뻣하게 들으면서 감히 암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함으로 형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큰 소리 못 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시를 지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예. 조롱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해서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느라고 슬픈 노래를 하고 시를 지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를 가지고 주를 재 가지고 이 땅은 내 것이다. 저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갈 몫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이 사람들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거역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 네, 이거 심각한 거죠.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를 얻었으면 그것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당한 방법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얻을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탈을 썼지만은 늘 자나깨나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꿈꾸기를 꾸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의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일어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우리를 욕하는 얘기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듣고는 이거는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이 나를 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나를 욕하는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 나를 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성급하냐? 이런 얘기. 하나님 왜 그렇게 성급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악을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직한 자는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합니다. 정직한 자하고 사악한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근데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저주가 되고 이게 죽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할 말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그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반응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받아들인다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죄를 꾸미고 악을 꾸미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뱉어내십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생선을 좋아했어요. 뭐 고등어든지 조기든지 나는 고양이야 야옹야옹 하면서 생선을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한 3살 때부터는 닭고기 조금씩 먹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라든가 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계속.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양고기도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조금씩 먹더라. 그러니까 역시 크기는 컸구나. 근데 양고기나 뭐 돼지고기는 그래도 잘 먹어요. 주면 잘 먹는데 소고기는 먹일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 소고기를 주면 뭐 얌전얌전 씹어 먹는데 씹다가 이 소고기가 좀 질기잖아요. 소고기 섬유가 좀 거칠잖아요. 씹다가 힘들면 안 씹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 먹은 줄 알고 또 줘요. 그 위에 넣고 또 얌전얌전 하면 또 씹어요. 그러면 또 일부분 넘어가지만 그게 질기니까 안 넘어가 또 입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안 씹고 가만히 있어요. 먹은 줄 알고 또 줘요. 한 3번 먹다가 엄마 나의 뱉을래. 이만큼 입안에 있는 거 보들보들 씹혀가지고 안 넘어가. 까칠까칠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뱉을래. 뱉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일 때 항상 확인해 봅니다. 입에 있나? 없으면 주고 있으면 찌꺼기 남아있으면 뱉어라 하거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쉽다 못해 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계속 악을 꾸미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소유가 넉넉해지면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못해 나중에 뱉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뱉어낸다라는 표현이 뭐냐? 땅이 그들을 뱉어낸다 얘기를 하죠. 땅이 그들을 뱉어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맛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맛에 딱 알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 우리 미가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에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원수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피난하고 있는 사람들, 피난하면서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피난하는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그러면 난민. 난민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난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틈타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뭐요 거독까지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독까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평안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집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의 영광을 빼앗아간다. 그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에 살지 못하도록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고 이 사람들이 아주 뭐 가난하게 돼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노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에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난민들, 피난자들을 너희들이 해쳤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처럼 피난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집에서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땅을 심고 먹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감으로써 노예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노예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쉽다 못해 내다 버리시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연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땅이 이들의 악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땅은 더 이상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더 이상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살기에 척박한 땅이 되는 동시에 이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예. 받아주지 않겠다 이 말.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들이 이 땅을 빼앗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던 원인은 뭐냐? 원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버려.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차지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전 사람들처럼 똑같게 악을 행하게 되면 역시 너희들도 토해버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땅은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안정되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곳저곳 저곳 잡혀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다시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살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대중들 가운데서 다시 붙들어서 다시 끄집어서 원래 살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스라, 보스라는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보스라는 요새예요. 요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진이랑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푸른 초장이 있고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 살면 다른 적군들이 공격해 오지 못해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고지고 요새인데 그 에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보스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라라는 땅은 에돔 족속을 토해버린 거예요. 왜 에돔 족속을 토해버렸겠어요?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버리고 보스라 땅도 에돔 사람들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들 나중에 누가 와서 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없어요? 더 뒤로 가봐요. 없어요? 왜 없지? 예. 그럼 지나갑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잠깐 악인들 가운데 섞여서 함께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 되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연말 회식을 하고 끝나고 나서 먼저 차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예. 밥을 먹다가 잠깐 어디 가더니 뭔 일이냐? 이를 급하게 달려와 창문을 두드리냐? 사장이 창문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이 마케팅 팀장이 어, 약봉지를 주면서 따끈따끈한 쌍화탕 한 병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감기약입니다. 이거 드시고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감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사장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근데 고마운데 내가 감기 걸린 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랬더니 이제 방금 식사가 끝나서 밖에 나왔을 때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울 때 보니까 연기가 한 콧구멍에서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알았대요. 저놈 새끼 말이야.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용을 쓰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마케팅은 기본급을 받고 자기가 판 그만큼 거기에서 퍼센트를 먹는 거예요. 굳이 사장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그래야 물건을 잘 팔 수 있으니까 체질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뭘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월급이 기본급이 별로 올라갔어요. 네.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필요가 뭔지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 방면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어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환경조차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었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도망가라 못해 갈 데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환경조차도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 보겠습니다. 26장 43절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마지막으로 보면 레위기 26장 43절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에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반전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합니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